말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지난주 본문하고 이어지는 흐름 속에 있으니까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13절부터 그죠? 지난주 본문부터 시작된 메시지 흐름은 오늘 21절까지 쫙 같이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13절부터 21절까지 내용 전체를 한 통으로 보고 보는데 이걸 두 단락으로 딱 나누면 오늘 17절과 18절에서 딱 단락이 나눠집니다. 흐름은 반드시 이렇게 연결되는데 지난주 결론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결론이죠. 지난주 단락에서는 결론이에요. 논리적 전개는 어떠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강권한다. 선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타났는데 그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던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몰아붙여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서 예수를 위한 인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타자를 위한 삶이죠. 그래서 모든 타자는 예수가 죽으신 이유가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타자 앞에 이제 서겠다는 이제 그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온전함, 예수가 그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른 언어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자 이렇게 이제 화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타자를 위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가를 이제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보는 거예요. 자,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지금 제가 방금 읽은 구절이 여러분 있는 성경하고 이렇게
조금 달라요? 아니죠. 제가 지금 다른 버전을 읽은 거는 아니죠. 집사님이 다르신가? 어쨌든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18절에 읽은 지금 이 구절이 두 개의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눠져요. 상반절이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그 삶의 전환의 내용을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형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4개 구절의 선언적인 대전제가 뭐냐면 18절의 상반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 선언은, 이 설명은 앞에 있는 지난주 본문에서 이것과 똑같은 구절이 뭘까요, 여러분? 같은 의미를 담은 게 뭘까요? 구절 자체를 여러분 언급해도 좋고 그냥 설명을 해도 좋아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는 말은, 예? 이거 이제 초콜릿을 드려야 되는 퀴즈예요. 예? 피조물, 뭐 그것도 포함되는데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구절 정확하게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피조물도 맞아요. 넓게는. 그렇지. 초콜릿 좀 제가 드립니다. 진짜 그건 잘 마셔요.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은 생명 원리와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예수가 모든 것을 죽은 거예요. 그 모든 회복의 전환의 치환의 결정적인 중보사역은 예수가 했지만, 이제 그것을 추수를 거둬들이는 그 긴 시간의 역사 속에서 그 추수의 일꾼으로 누가 초청받은 거예요? 우리가 초청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자로 이제 추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추수해야 될 그 영혼들이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화목해야 되고 왜 그들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는가 하면, 그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상반절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이것은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이유도 하나님이 나왔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완성하려고 하는 거고, 그 예수의 중보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먼저 화목함을 입은 자들은 천지 창조의 이유로 재창조에 동원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길을 잃어버려서 다시 천지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상륙작전으로 터치다운을 한 거예요. 터치다운해서 이제 그 재창조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화목해 하는 직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18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하고 누구요? 자기가 누구예요? 이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뭐예요? 그가라는 게 그 대명사가 주어잖아요. 그죠? 그가 누구예요? 위에서 말한 하나님께로 났다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뭐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했으면 거기에 우리의 전체 생의 에너지를 다 거기에 집중할 텐데 그걸 이제 바꿔서 이쪽 직분으로 우리를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직무는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 직무예요. 정규직도 그죠? 직장에 정규직에 있는 사람도 본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비정규직도 본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 원래 본 직분이에요. 그 콜링에 이제 각자 은사적 직무를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어떤 사람은 정규직으로, 그죠? 또 영역별로는 뭐 교육의 영역에, 어떤 노동의 영역에, 뭐 생산의 영역에, 서비스 영역에 다양하게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직업의 영역을 바꾸고 삶의 양식을 바꾸는 기준은 항상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본 직업이 기준이 돼야 돼요. 본 직업이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시간의 배치나 공간의 배치나 업종의 배치나 다양한 배치들이 결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직업을 어떤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요? 스펙에 도움되는 거. 또 최종은 뭐예요? 아들 교육에 좋은 지역이나 뭐 또 연봉의 양에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자기 성취 과정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본 직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잘 지키면 좋고 아니면 뭐예요? 그렇지 말고 이제 그렇죠. 이게 우리가 돌아봐야 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겁니다. 자, 19절 보세요. 뭐 같은 이야기를 또 다시 반복합니다. 곧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에 있는 센텐스를 다시 다른 언어로 환원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말, 맡기셨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재창조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천지창조가 다시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자, 내용적으로는 전혀 뭐 어렵지 않은 단순한 가장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20절을 잘 해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 무슨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납득이 되고 나서 하나의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앞에 있는 18절, 19절에 대한 제 설명 여러분 뭐 한 점이라도 이해가 안 될 내용이 아니죠. 의심될 만한 어떤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18절, 19절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이 그게 내 거다. 그건 하나님 나에게 부르셨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 부르심이 동일한 지체들과 우리 함께
공동체로 있다면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예? 우리는 누구예요? 일단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바울을 포함한 전도팀이죠. 그죠? 바울의 리더십 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사신은 뭐예요? 위에서 있는 단어 중에 뭐와 같은 거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뭐 이렇게 그거를 사신이라는 거죠. 왕과 상대방 나라의 왕의 서신을 전달하는 서로 갈등을 풀어가는 소통의 수정자가 사신이잖아요. 그죠? 그 사신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누굴 권면해요? 너희는 누구예요? 네? 고린도 교인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있고, 하나님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 있어요? 반대쪽에? 고린도 교인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누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성교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누굴 대신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화목해 하는 과정 가운데 근본적으로 누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서 화해는 성사가 되고 결정되고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완성되고서는 또 우리가 매번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것을 실제화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제자도의 과정인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중간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대신해서 또 예수의 화목의 대상인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누군가 서 있는, 누가 있는가 하면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이미 화목해 하는 직분을 고린도 교인들도 받았고 바울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항상 누구한테 서야 돼요? 하나님과, 위에 본문이 누구예요? 세상을 화목하게 하려면 세상 사이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직분이에요. 이래 섰다는 이유로 인해서 결과가 이제 세상 사람이 지금 나와야 안 나와요. 20절에는. 세상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바울도 그렇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같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각자 자기 주체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하고 고린도 교인들하고 입장을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 없이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의 중보에 권한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의 중보의 수혜자 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예수 대신에 서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고 해요. 자, 간청의 내용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 그걸 직분을 받았어요. 받은 사람들이 그 받았다는 결론에 의해서 그러므로의 또 다른 어떤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
계속 화목해야 된다. 근데 그 화목은 어떻게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 직분 받은 자들끼리 서로 하나님과 화목해라, 화목해라, 화목해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 주는 관계입니다. 20절에 말하는 이 이미지의 이렇게 실제는 이걸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미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의 주권과 통치라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를 머리로 각자 붙은 지체라고 말할 때 그 지체의 각각 기능들은 다르지만 그 지체가 결국은 어디로 어느 직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화목해하는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지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목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군대 얘기를 잠깐 하면 군인의 목적은 누굴 대항하는 거예요? 적군을 대항하는데 군인들도 레벨이 있는데 그죠? 군인의 역할에서 그 레벨이 가장 이렇게 높을수록 어떤 자가 자꾸 붙어요? 특자가 자꾸 붙죠, 그죠? 뭐 특수부대, 특별군인 뭐 이런 말이 붙잖아요, 그죠? 군인의 이 임무를 더 잘해가는 이런 레벨들이 있는데 특자가 붙는 레벨들은 붙는 닉네임이 있어요. 이거 지금 맞추면 진짜 이거는 짱인데. 군인으로서 훈련이 가장 잘된 특수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고로 훈련이 잘된 그 군인을 말하는 말이 있어요. 군인은 뭐가 싸워요? 예? 총 또 칼, 다양한 뭐를 사용해요? 그렇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무기를 다른 말로 말하는 우리나라 한자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무기라고 안 쓰고 바울서신에서 군인들에게 할 때 뭐라고 써요? 병기라 그러잖아. 인간병기라 그래서 인간병기. 특수훈련 받은 군인을 걔들은 뭐가 필요 없다? 따로 병기가 필요 없다는 거야. 그 몸 자체가 뭐예요? 살인병기라 그러는 거예요. 살인병기. 내가 원하는 답은 살인병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최고로 준비 잘 될 레벨들을 모아서 그들을 이름을 살인병기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인데 다른 도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몸이 뭐예요? 이미 자기 직분에 충실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화목해하는 직은 받았는데 뭐가 준비 안 됐어요? 기능이 준비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 교회를 쓸 수 없다라는 말은, 그죠? 쓸 수 없다는 말은 교회로 부름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쓰기에 적합한 기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는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시대는 유명무실한 교회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전혀 쓰지도 못하고 시대를 볼 때 그렇고 시대를 볼 때 그렇다. 개인을 볼 때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뭐 어떤 이미지로서 성경이 설명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유용한 한 사람을 그를 뭐라 그래요? 예? 무기 말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쓰신다 할 때 사용하는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그릇. 살인병기 그 이미지를 이해됐죠, 그죠? 성경은 네가 준비된 그릇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내 용도에 맞게 네가 준비됐냐는 거예요. 그 그릇이 금그릇이 된다? 그거요? 사기 그릇이 된다? 그릇의 어떤 크기나 그릇의 어떤 질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각각 뭐로 주셨다고?
분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주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용도에 맞게 담을 만한 그릇을 비어 있어야 됩니다. 비어 있기 위해서 오늘 그러므로라는 20절을 통해서 그 비워서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항상 스탠바이 하는 그 상태, 그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가 예수의 머리 대심 앞에 붙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령의 욕구와 성령의 사역에 맞춰서 화목하라고 권해주는 가운데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듣는데 개인 골방에서 개인 묵상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양면으로 보완돼야 돼요. 뭐예요? 지체들의 실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영감이 서로 순환을 해요. 섞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듣는 말씀이 강력하지만 그것이 강력한 만큼 위험한 거예요. 지 혼자 복음으로 들었어.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 주로 누구예요? 에? 그 말도 답이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집중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서 많은 일도 하지만 또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처럼 여기에 전무하는 사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직접 듣는 영감은 반드시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의 예수를 대신한 성령을 대신 영적 존재를 대신한 육과 몸을 입은 어떤 영감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다시 재조정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고 교정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영감에 끼어드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양의 탈을 쓰고 성령의 음성처럼 성령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릇된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양면을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서로 중간에 서서 네가 하나님하고 제대로 화목됐니? 화목해야 돼? 그걸 점검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지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교정해 듣고 다시 깨닫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관계의 흐름을 그걸 가지고 코이노니아를 그 안에 각자의 내주하신 성령이 서로의 영감에 흘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육화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그 코이노니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그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성도의 교제를 처음 들었을 때 뭐가 성도 교제라고 제가 이해했다고 제가 여러 번 간증하는데 뭐요? 학생회 때 성도의 교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부장 집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그게 뭔가 갔더니 같이 탁구 치는 거예요. 탁구 치고 짜장면 먹고 거기 학생들이 막 벌벌 모이잖아요. 그 광고할 때마다 거룩한 언어를 써서 부장 집사님이 성도의 교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니까 교사 선생님들은 탁구 대회하고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의 교제에 참석하는 그 거룩한 언어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탁구 치고 마치면 짜장 먹는다 아니면 빵집 가서 돌아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40년이 흐른 지금도 제가 속한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친목 모임인지 그죠? 친목 모임으로 우리가 지금 교제가 되고 있는 거지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받는 성령의 코이노니아에 내가 지금 서 있는지 돌아보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서로 합의한
지체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성균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한테 제가 공식적으로 그 역할을 부여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사만 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사가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합니다. 그럼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화목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명령해서 되는 일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섬기는 교회에 조직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목회자라는 전문 성경 선생과 목양을 감당하는 공적인 리더를 세운 상태에서 목사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누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권면을 받는 성도가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저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역할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 일방적으로 돼요, 안 돼요? 쌍방간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목사한테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성도 사이에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를 잘 고려를 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런 역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차 했죠. 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세요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뭔가 말도 하고 어떻게 만났어요. 신방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 다음 공은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상대방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공을 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목적하는 원리대로 잘 하는 거는 내한테 달렸어요, 상대방에 달렸어요? 상대방에 달렸는데 어떻게 하는지 저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처음부터 화목하게 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의도와 원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신방을 한탕 더 해야 되더라고요. 화목하는 신방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는지를 다시 시간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2차, 3차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지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내가 들으려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코이노니아에 참석하면 하고 나서 내가 그 상황에 그 시간에 받은 권면, 그래서 간청이라고 그러고 권면을 얘기하겠죠. 가져온 걸 가지고 자기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이걸 거부하고 있는지 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각자가 서로가 잘 권면해주고 잘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서로 교감하고 역할하고 또 살피고, 언제든지 사단에 끼어들어서 일을 그르치고 막판에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그 역할을 서로 잘 수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살인, 병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 앞에 가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야, 뭔가 신기가 좀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인병기로 나가 있는데 쟤는 내하고 뭐 다를 바가 없네.
인간을 보는데 인간 안에 뭔가 신기가 보여야 그 다음에 인간 넘어 있는 신에 대해서 접촉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중보자는 그 일이잖아요. 그래서 살인병기로 준비가 안 돼서 비어있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육의 뭐 방법을 배우거나 재테크를 배우거나 처세술도 배우거나 뭐 말빨도 배우고 다양한 걸 배우지만 하나님의 목적한 신기를 못 보니까 신이 살아계시다. 신이 관여한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창조적인 삶을 살아내는구나. 저런 삶의 방식이 있구나. 저렇게 해서도 행복하구나. 이런 신이 관여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삶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인병기가 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사생활 다 버리고 니나 내나 한 표다. 서로를 나를 세워주고 그런 지극한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살인병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이 비워지고 인생에 준비된 에너지가 준비된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돈 모아가지고 다 내가 할 일을 어떻게 해놓고 이 돈 어디 쓰지 이렇게 할 만큼 돈이 모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때도 막 돈이 많으면 그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가 쓸 돈이 리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모여도 하나님 쓰실 만한 그 용도에 지금 순서가 들어가지 않는 거야. 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건강 다 하나님 쓰실 만한 용도의 건강을 쓸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내가 쓰고도 남을 만한 건강에 준비가 돼서 이 건강, 이 체력을 어디다 쓰지? 이 남는 시간을 내가 어디다 쓰지? 할 때 하나님이 쓸만할 때 내가 딱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쓸 시간, 내가 쓸 에너지, 내가 쓸 돈, 내가 이미 순서로 지금 버킷리스트가 다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들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시간을 짜고 돈 적게 쓰는 법, 건강을 잘 유지해서 남는 건강 어디 쓸지 몰라서 건강한 삶을 서로 만들어가고 시간을 좀 딴 데 쓰는 거 좀 쓰지 말고 안 써도 충분히 살아갈 만큼 시간을 창조적으로 써서 남는 시간을 어디다 쓰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어떤 일들의 어떤 시간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지혜를 짜야 됩니다. 6월 6일 날 뭐 하세요? 목사가 공휴일 날 뭘 하자라는 말을 하기가 민망할 만큼 서로 할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소도 사야 되고 장에 가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할 일이 너무 각자 많은 거예요. 함께 머리를 모으고 함께 시간을 모으고 함께 물질을 모으고 함께 은사를 모아서 뭘 해야 될 때 살인병거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소사장에 가고 밭 갈고 할 일들 사단이 다 각각 각계 전투로 다 긁어가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목사는 이제 뒤따라가면서 그걸 서비스하는 거예요. 교회 조직과의 사역으로 각자 소사로 가고 장가도 가고 밭도 가고 하는데 그거 서빙하는데 우리 조직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은사를 쓰는 그런 이상한 단체가 된 게 몰루시대 교회예요. 대부분의 교회죠. 식사하시고 30주년에 우리는 뭘 할 건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또 해봅시다. 한마디라도 한 문장이라도 근본에 있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다면 30주년 기념일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벤트를 거창하게 하는 것, 뭐 의미를 찾는 것, 의미는 쌓아서 모아서 어느 임계점이 왔을 때 의미가 하나의 사건으로 터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통해서
6월 첫 주에 다시 교회 설립일에 나의 성도의 부르심의 첫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교회 공동체 전체를 다시 한번 기준해 보고 각자의 삶을 걸으면서 신앙의 그 방향들을 가늠해 보는 그런 시간들로 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